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주 지독한 고난을 얘기하죠. 고난 중에도 이런 고난이 있을까? 가시가 세도 이렇게 센 가시가 있을까? 한두 개가 아니라 그냥 가시 전체예요. 이것을 독한 고난이라고 합니다. 독한 고난 중에 있으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불이 붙은지라.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 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간단해요. 왜 가시떨기 나무일까라는 겁니다. 가시는요, 찔러요. 가시는 고통이고 가시는 험해요. 심지어 가시떨기 나무에는 새들도 앉질 않아요. 앉으면 찔리니까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가시떨기 나무를 환영하는 쪽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독한 고난 중에 있으면 고독합니다. 찾는 사람도 없고 나랑 함께 할 사람도 없어요. 내 편 한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것이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인생이 가시떨기 나무 인생이에요. 프린스 오브 이집트, 애굽의 왕자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있었으나 그는 어느 날 가시떨기 나무 같은 사람이 됐어요.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로, 도망자로, 무명으로 그저 명만 붙어 있을 뿐 그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과거가 가시였어요. 이제는 모세의 나이도 가시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요, 어느 정도 일을 한 다음에 재취업이 가능할까? 과연 내가 쓸모가 있을까? 나이가 걸림돌이 되고 막히는 것을 봐요. 나이가 아픔을 줍니다. 가난이 가시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교육과 내가 원하는 장소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되죠. 상처는요, 전체가 가시예요. 그 과거와 자기의 출생의 비밀, 운명적인 모든 것들이 상처가 돼서 가시나무는요, 독한 고난을 얘기합니다. 저는 독한 고난을 인생에서 2번 체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잘 알고 있어요. 물론 저보다도 험한 가시 인생을 사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모두 반짝이고 지능이 뛰어나고 졸업장이 번쩍이며 모든 것을 삶에서 장착한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이 미천하고 약하고 볼품없고 떨어진 힘든 가시나무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독한 고난, 이런 고난 중에 있으면 두려워요. 떨리고 무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독한 고난 다음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절망이에요. 그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라 그럽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오늘 짚고 가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향기나는 가장 질 좋은 제목인 백향목이 되었을 때 날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독한 고난 중에 있는 가시떨기 나무 같은 인생을 만나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왜 교회는 좀 제대로 된 사람, 왜 교회는 반짝이는 사람, 왜 교회는 이렇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모여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는 이렇게 삐그덕거리고 뚝딱거리고 이렇게 어디 한 대가 이게 고장이 나고 하나가 속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고난과 시험과 환난 이런 사람들만 모이나 그러는데, 여러분, 그 가시떨기 같은 나무, 독한 고난의 중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 축복이 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잘난 모습에 향기 좋은 백향목이 아니라 미련하고 천하고 없고 떨어지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상처투성인 새들조차도 앉지도 않는 그런 가시떨기나무 같은 독한 고난 중의 사람을 택하사 하나님이 붙드사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는요, 여러분, 그는 특별한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만약 모세가 애굽을 위해서, 바로를 위해서 일했다면 애굽 천하가 진동을 하며 모세에게 벌벌벌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출생의 비밀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는데 모세는 가장 무력한 자가 되었고 웃음거리가 되며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마침내 그는 도망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세상 권위, 힘, 능력 가지고는 못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왕자의 권위, 왕자 교육, 왕자로서의 위엄, 그런 명예, 이름을 갖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갖고는 애굽 천하를 뒤흔들 수 있고 애굽을 떨게 만들 수 있지만 왕자의 지위로는 단 한 명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 낚는 그물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려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는 내가 백향목일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시떨기나무 같은 독한 고난 속에서 임한다. 그는 300만 명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독한 고난 속에서 역사하신다. 독한 고난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봅니다. 내가 날 보면 날 벗어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봅니다. 내가 남을 보면 남에게 끌려다녀요. 독한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가 배부르리라. 오늘 이 자리에 왜 계세요? 누가 불러서 왔어요? 무엇 때문에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날 지목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가시떨기 같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세상에는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좌절과 실패를 말하고 좌절과 실패를 노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좌절과 인생의 실패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세상엔 질병이 있고 암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질병을 말하고 암을 말하고 불가능하고 내 병이 얼마나 중한지를 얘기하고 병의 권위를 두나,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병의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병이 아무리 권위가 있는 위대한 질병 중에 하나인 희귀병인 암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나는 그것 때문에 깔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권위를 두지 말아야 돼요. 병이 아무리 중하고 아무리 희귀한 병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질병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죄, 세상엔 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말하고 누가 죄가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아예 내 죄를
눈다같이 희게 하셨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과감하게 바라보라. 과감하게. 하나님을 과감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떤 때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멋쩍어서 또는 면이 없어서, 얼굴이 없어서 무슨 염치에 하나님을 또 불러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12번이 아니라 120번 되더라도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실망할까 봐 안 바라봐요. 기도 응답 안 받으면 어떻게 해? 그럼 내가 신앙이 그나마 있는데 그것도 꺾어지면 그것보다도 나쁜 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지금 신앙이라도 유지하는 게 좋을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일면 다른 걸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2026년 네가 배부르리라. 네가 배부르리라. 과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독한 고난이 왔을 때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간단해요.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 홀리 그라운드야. 그러니까 내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을 좀 얘기해봐요. 신을 신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제 볼일 보러 나가는 겁니다. 신을 신을 때는 자기 뜻이 있어요. 나는 시장 보러 가겠다. 나는 오늘 출근해야 돼. 나는 오늘 학교 가야 돼. 나는 오늘 달리기를 해야 돼. 그래서 신을 신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목적이 있어요. 만약 일 없으면 신 벗어요. 누가 신 신고 쉬어요? 신 벗고 쉬거나 자거나 그렇습니다. 제 신 신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내 신이라는 것은 내 사고방식, 내가 경험, 내가 이론, 내가 가진 이론이에요. 나의 철학이에요. 또 나의 고집이 있어요. 살아온 고집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사고방식, 모세의 신으로는 더 이상 역사가 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독한 고난 중에 있을 때 내 신을 벗어라. 이 상태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신을 벗긴 후에 바로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차인데, 신벗은 모세가, 자신의 신을 벗은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하고 함께하며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과거 자신이 신던 신을 과감하게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의 승리인 것이에요. 자기 신 신고 자기 띠 띠고 자기 지팡이 띠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면서 자기 원하고 자기가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글쎄요, 그렇게 되던가요? 우리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거는 굉장한 유격이 있어요.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딘가 생각하는 것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가 이걸 과감하게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에 승리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인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인가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일은 신령한 일로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영으로서 분별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관점으로 분별이 가능치 못하다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생활의 승리는요, 내가 갖고 있는 그물을 버려야 돼요. 그물 코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큰 고기, 작은 고기 잡을 수 있는, 또 미끼가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 고기를 잡는 것이 다 다르죠. 심지어 바늘까지도 얘기해요. 맞아요. 여러분, 내가 신은 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 어떤 철학,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로는 갈 수 있는 것이 한계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진행이 안 돼요. 일견 잘 돼 보이는 듯해도 여러분, 그것이 결과가 참 좋지 않을 때가 많아요. 결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신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신 벗는 곳이 있다. 결정적인 장소예요. 신 벗는 곳이 있다. 바울이 신을 벗은 결정적인 장소가 있어요. 신발을 벗은 결정적인 장소. 바울은요, 그 이전까지는 서슬이 시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이런 방법과 이런 절차를 해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내게 부여주신 거야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알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나 다마섹 도상, 온 더 로드 오브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주여 누구시니까 할 때 예수님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신발을 확 벗겨버린 거예요. 그의 의지, 그의 고집, 그의 철학 다 벗겨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장해제를 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사도 바울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도 역사하게 될 거예요. 독한 고난이 있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독한 고난이 있다고 평생 수치가 끝까지 수치될 거라고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 일정 기간이 있는 것인데 이 독한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 이 독한 고난 속에서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을 벗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세의 신을 벗겨요. 모세는 애굽의 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실 교육을 받았고 애굽의 통치 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로얄 가문이 어떻게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사신을 만나며 어떻게 다른 나라하고 외교적인 걸 해야지, 이것이 교육받고 습득이 된 사람이에요. 실제로 바로가 하고 공주가 하는 것을, 바로가 순방 갈 때, 공주가 갈 때 모세도 참석했겠죠. 그 선단에 같이 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애굽의 문화, 애굽의 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했을 때 정통한 애굽법에 있는 모세 위에다가 하나님의 법, 이것을 더 씌우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장차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법, 율법을 받을 자인데 그가 갖고 있는 애굽의 법을 완전히 벗겨버린 거예요. 애굽의 옷을 벗겨버린 거예요. 애굽의 문화를 벗겨버린 거예요. 독한 고난 40년 동안 하나님은 완전히 모세를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하나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신다. 할렐루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저는 이 장면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장면, 요한복음 13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이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장이라는 장소를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제자를 모으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세족식을 하십니다. 발을 다오 하면서 하나하나 씻겨주십니다.
베드로가 안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러자 너 내가 이렇지 않으면 너와 아무런 관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발에 먼지가 묻었으니까 발이 더러우니까 때 좀 밀어주고 이렇게 겸손의 표현, 섬김의 표현, 헌신의 표현입니다. 첫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거기서 덧붙일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물로 씻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이 내 발을 씻어준 거예요. 내가 젊어서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리저리 행하던 나의 발을 씻어주시고 이제 그 발을 보혈로 씻긴 다음에 나에게 새 신을 신겨주신다. 나에게 신겨주는 신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의 신을 신겨주신다. 복음의 신을 신겨주신다. 울타리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 어떤 울타리예요? 여러분 가서 여러분 힘이 있으니까 버티고 힘이 있으니까 응 하고 뭐 지탱해주고 뭐 지친데 받침대 된다는 걸까요? 여러분,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할 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에게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울타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한 울타리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세계를 위한 울타리가 서울대 지수목교회 온누리교회가 되는 은혜가 축복이 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학교 나오고 이런 졸업장정도 되고 이런 시험 패스해서 이런 라이센스 좀 갖고 있고 삶의 정도도 이 정도 수준쯤 돼야지. 그리고 모든 사람의 존경과 흠없고 이런 사람쯤 되고 이런 인격과 이런 성격을 갖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향기 나는 백향목일 때는 하나님 못 만나요. 왜? 내 신이 너무 승해. 내 신이 너무 새 거야. 내 신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 산지도 얼마 안 됐고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했어. 이거 신고 한번 뛰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은 이걸 홀라당 뺏겨버리시고 오히려 맨발 씻어주신 다음에 새 신을 시켜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당신이 배부르게 될 겁니다. 당신이 복음전도 하는 일에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천하 만민을 먹이고도 12광주리 남기는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으십시오. 성령님이 성령을 받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초월해서, 여러분 어떤 지위야 어떤 자기의 위치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셨고 당신 자녀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십시오. 가장 볼품없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독한 가시 같은 독한 고난을 맞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 중에서 세우실 것입니다.